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을 위한 청년대학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적혀있듯이 오늘이 마지막 온라인 예배입니다. 6월부터는 토요일 오후 4시에 5층에서 회집 예배로 청년대학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일정 참고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섭리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18장을 할 건데 17장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섭리 교리의 올바른 적용. 이 섭리 교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에서 4번 쭉 이어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지만 죄의 책임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행동을 인간이 이해하도록 돕는 비유일 뿐이다. 이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할게요. 섭리가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도 했던 내용입니다. 섭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뜻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1번에도 말했듯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한단 말이죠.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하심을 사람이 결코 다다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냐고 물어봅니다. 모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갈량이나 그런 사람이 떠오를 텐데 그 주인의 부족한 부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사람, 조언해주는 사람을 모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사라는 것을 두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란 없는 것을 채워줄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보며 오히려 우리의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합니다. 섭리를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잘 담겨 있습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창조로부터 나왔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품에 간다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내 호흡이 붙어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자,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는 독단적이십니까?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관련 없이 독단적이신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또 동력자로 삼아주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인간의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계획이면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잘못된 계획이면 또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린 참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날 뭘 하고 이날 뭘 하고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무슨 프로젝트 하나를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짜고 또 그것을 실행해보고 결과물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행함 그런 걸 막 섞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이걸 다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획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십니다. 나중에 그 다음 장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악하게 일부러 악을 행하게 해서 섭리를 이룬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록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악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이 인간의 의무를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무에 따라 사랑을 하면 됩니다. 지금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회집과 온라인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면 직접 교회에 나오든 아니면 오지 못하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신자의 의무가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구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연약한 자를 돕는 그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의무를 다해 연약한 자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또 자연 만물을 모두 주시고 아름답다 여기셨으니 우리도 아름답다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잘 아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죄 짓는 사람 왜 있냐? 다만 의무를 행하지 않는 죄인일 뿐이에요. 의무를 주셨는데 자기에게 주신 그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지만 죄의 책임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짓게 막 부추깁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경고를 주셨을 때 그것을 어긋나게 하고 반하게 살아가는 건 인간 자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반대되는 입장에서 더욱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강령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개가 죽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물고기도 하나 그렸는데 개나 물고기, 생선이 죽어서 길에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태양이 며칠을 계속 햇빛을 쐴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체가 부패하여 악취가 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악취가 나는 것은 태양 때문이냐 아니면 이 개나 생선, 물고기가 죽어서 부패했기 때문이냐?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부패하여 악취가 난다면 그 부패된 것이 문제지 태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정말
썩은 생각과 썩은 행동이 나온다면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입니다. 순전히 인간이 죄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자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자,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유익을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일이 순탄할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엎드려 겸손히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말입니다. 또 반대로 수많은 역경 중에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국으로 갔습니다. 결국 총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민족들 불러서 먹여 살리는 그 일까지 하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 하나님 섭리를 전혀 몰랐다면 형들을 만났을 때 불평을 하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을 수도, 사형을 시켰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들을 통해 나를 보내신 것은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한 자는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섭리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 표현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려고 쓰여진 표현이고 실제 뜻은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멸하시려다가 용서하신 사건도 등장하고 히스기야가 죽음이 다가왔으나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사건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그 계획이 어긋나고 막 수정되고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계획된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바뀌었네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는 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이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라는 것,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취소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8장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탄과 악인들까지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요약이 1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탄과 악인들의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사람 중에 하나님 섭리를 벗어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까지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미 계획된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 참 악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기에 악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그 뜻에 그냥 사용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합니다.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인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거 괜찮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가늠한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을 벌하시고자 뜻하신 일입니다. 다윗을 심판하시려고, 벌하시려고, 채찍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이 관점에서 보면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정말 하나님께 잘 붙들려 있었다면 다른 방면으로 그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윗이 자기 죄를 돌아보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죄를 계명을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은 오히려 자기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어떻게 행합니까? 악하게 삽니다. 간음을 해버립니다. 그로 인해 다윗도 심판을 받지만 다윗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벌을 받지만 압살롬도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내어주셨으며 유다는 그의 주님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똑같이 내어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유다는 죄악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모두 똑같이 내어주었으나 같이 읽을게요. 내어줌의 동기와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 있다. 동기와 목적이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입니까? 유다, 헤롯, 빌라도 대제사장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실제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도록 예비하셨고 섭리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죽음 아래에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짧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2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왜 인간은 그 섭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하며 그 섭리를 또 이루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만큼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우리가 짧게나마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섭리에 순응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섭리를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엎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함께 찬양할 텐데 마지막이라서 제가 특송한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디뎌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 자비로 주시네.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한 발 두 발 내디뎌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 자비로 주시네.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계획들이 아니 오직 단 하나의 이 길을 간다. 그분의 생각 따라 그분의 계획 따라 믿음의 여정을 한다. 그분과 간다. 아멘. 제대로 된 음원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지막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나는 1번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2번은 사탄과 악인들의 모든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성경의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적어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자랍니다. 자, 그리고 커피 신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넘어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광고했지만 이제 청년대학부 온라인 예배는 오늘로 끝이고 이제 회집 예배가 시작됩니다. 6월 달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5층 소예배실 중고등부실에서 회집 예배가 시작되니 많이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